3월 12일 화요일 시편 28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시로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가 당하는 오해를 감당하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만연하지 않죠.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좀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이너리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결혼 전까지 그런 어떤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보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물건도 써보듯이 그런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그거를 맞춰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동거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좀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살아봐야지 알지 않겠냐. 안 살아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다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라는 것은 결국 나한테 잘 보이나 잘 보이지 않느냐를 내가 늘 판단하는 거죠.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사랑을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 안에는 희생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요소가 따라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것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도 맞지만 동성애 자체가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게 이성애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이너리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자, 목회자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포용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시 얘기해서 이 목회자가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동성애자의 어떤 커뮤니티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커뮤니티 회장이라 굉장히 교회와 많이 싸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계속 소리를 높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귀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동성애자의 회장으로 동성애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동성애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장을 용납합니까? 그 회장에서 내려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단체는 그 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라는 것, 그런 공평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모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는 것과 그런 동성애라는 것이 건강한 이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그런 상황을 가지는 목회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이 기독교 안에서 보면. 그러나 그런 생각들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감당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세가 아닌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행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태와 이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부정한 것이 승리하지 않도록 진리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어긋나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판단과 삶과 행동은 반드시 파괴되며 건설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든 소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결국 그런 진정한 의미라는 건 거기에서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그 완전함,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파멸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오해들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의 사고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았는데 수많은 오해를 받았죠. 수많은 오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병 고쳐주고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때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혹시 어떻게 될까봐 도망가는 그런 인간의 어떤 악을 예수님이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승리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의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계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해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오늘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늘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하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비참한 형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폭력과 전쟁, 모든 갈등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의 계심이 감사합니다.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